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그죠? 왜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입니까? 그건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신, 어찌 보면 기독교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 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그분은 본인 스스로 얘기하실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거룩하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 그대로 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끝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일명 우리 이제 웨슬리안 계열에서는 이걸 보고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신 걸 본받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번 주 설교가 뭐였죠? 스마트한 삶. 그 중에서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만으로 되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자신은,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그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요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가신 그 방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되, 그 뜻마저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죄인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얘기로 하면은요, 저는 전도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요,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하는 열차를 타고서 이미 나는 가고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차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만약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나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 길이 나의 길이거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왜 오늘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라 라면은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땐 더 마음에 왔었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약 한 7, 8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예전의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그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바로 너희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물론 이것은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자가 아닌 그냥 예전의 모습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냐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요, 지금 우리의 삶은 피폐한 삶일 수밖에 없고 힘들고 좌절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요? 현실을 바라보세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 우리 가운데 아무런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권력 있으면 평안할까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전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만 하고 더욱더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서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신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심지어는요, 내가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더 큰 은혜이고 얼마나 더 큰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1학년 때 갔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독립심이 되게 강했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여름 성경,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엔 여름 성경학교 철 되면은 이제 당일날에도 막 이렇게 선생님들 학교 앞에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제가 그때 그거 전도 받고서는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너무 신나고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이제 그 보통 이제 1박 2일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루 자잖아요. 교회에서 하루 잔다고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잘 거라고 나 교회에서 잘 거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집에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죠. 혼자 가가지고 밥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밥이 있네요. 반찬통을 딱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그 검은 콩, 이제 콩 조림이라고 하나요? 예, 자반이라고 하는 거, 하여간 간장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밥 넣고 콩 이렇게 딱 넣고, 그 도시락을 싸들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삐삐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뭐 편지 쓰고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나는 내 도시락을 쌌다, 난 가면 된다 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았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저녁 한 11시인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요. 저희 집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저녁 9시 10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소문을 해가면서 여기저기 찾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자. 싫어요. 안 가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거 했다가 다음날 저희 새벽에 이제 일찍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하셔서 선생님이 깨우셔서 새벽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진짜 찍소리도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눈을 딱 뜨시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잠결에. 너 교회 가지 마! 그 이렇게 못 갔습니다. 그 한마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고, 그러다가 솔직히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그때쯤이겠죠.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때 깨달았거든요.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 중학교 4학년짜리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었겠어요. 근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1시간 동안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너무나 죄송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제 삶이 변화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부터 끝나는 말까지요, 10마디 중에 단 한 마디를 빼고는 다 욕이었어요. 저희 형이 심지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날라리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까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요, 제 삶이 한순간에 물론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 어찌 보면 한편으로 바라보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금 물론 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 찔리실 겁니다. 왜냐면은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 성도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 물론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다른 이제 큰 교회 보면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저희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커지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근심거리들이 생기잖아요, 목사님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우라가 막 치밀어가지고 도대체 얘네를 때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변화될 텐데, 그 생각이 드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그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지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그래, 저 전도사님이 변화되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미듬교회 사역자들 다 설교하는 가운데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간증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그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문대시던 거기가 한밭대로인가요? 거기 뭐 하여간 그쪽 라인을 이렇게 섭렵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변화되셨잖아요. 네? 우리 이유민 간사님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저도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고, 저 목사님도 전사님도 간사님도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도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그 은혜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주신다고 명령하셨기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이유명 간사님이 그랬던 것과 같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 사람이라는 건 쉽게 변할 수 없어. 하지만요,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아주 쉽게 변합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의 삶이요, 한순간에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 이제 23, 24, 25일 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전환점이 되어지는, 정말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부터 매일같이 모여서 짧게나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응?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예요, 우리 친구들이 본인들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한미듬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확신하건대 우리 한미듬교회가 분명히 변화됩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지금 이 수련회 가운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가고자 하는 필요와 가서 은혜 받을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어차피 가게 되는 것, 제가 그것 가운데서 이번에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명령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며 그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